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 고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명의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며 그의 따름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순종을 거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따름을 거절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숫자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죠. 그렇죠. 많아야 힘을 가집니다. 많아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많아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헛된 것을 요구했다면 예수님의 거절이 이해가 되겠는데 이들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의 경우 예수님을 따름으로 안락함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르고자 할 때는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득이 없는 따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돈 때문이라면 나를 따를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모의 장례를 먼저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한 후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경우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요구는 우리가 듣기에 정당합니다. 돈과 부모와 가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과 평화, 사랑, 행복, 우애, 기쁨 등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요구는 정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마저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내 책임만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이며 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 가서 가족과 이별하고 네 부모를 장례하고 그렇게 오렴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결단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결단을 거절하신 걸까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미련으로 인해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견눈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나만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나만 보라. 너희가 나만 보고 따라오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른데 곁눈질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부지런히 예수님께 내놓을 음식을 준비한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에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 동생이 저기 앞에서 예수님 식사거리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것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한눈 팔지 않는 이것, 나만 바라보는 이것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곁눈질하지 않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 것을 뺏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 요청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발을 내딛고 예수님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지 않고 곁눈질 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곁눈질하던 시각을 돌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없는 말을 왜 할까요? 마음에 없는 말을 왜 할까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죠. 다르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겉모습, 내 속 얘기 안 하고 내 머리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스치는 관계 정도여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62절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치면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자격이.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딴 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이 세 명의 사람이 모두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만 보기 위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주님만 보고 싶잖아요. 주님만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없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없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신뢰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건강이 안 좋대. 나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나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 속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였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온갖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걸까요? 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가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 이 두려움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다른 얘기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의 탈을 쓴 단지 신앙의 모습만 가진 신자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사랑은 닮아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남자의 눈에는 여자만 보입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그 사람 필요만 고민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신앙하면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결혼해 놓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면, 다른 사람을 견눈질하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면 그것은 외도입니다. 불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겁니다. 너 잘하고 있다.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참되고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대신에 마르다를 책망하신 겁니다. 너 마리아를 책망하지 마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이 한 가지 마음, 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마렴. 왜?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유혹에서 견디시고 예수님이니까 그 시험을 이기신 걸까요?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시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현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너무 분주해, 내가 너무 바빠, 그런 핑계들을 댑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 2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에서 신뢰가 출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삽니다.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삽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거친 파도가 보여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주님께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그 불안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곁눈질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이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했던 걸까요? 그 현실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그들이 찾게 된 게 우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가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오롯이 그분의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